할렐루야. 참으로 복되고 좋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50 이상이 되면 생각이 굳어져서 웬만하면 그 생각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으로 그 확신이 깨어지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머리와 몸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 이제 맞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내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 문턱에 섰을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성령에 이끌려 오기는 왔는데 과연 이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정말 옳은 일인지 그는 몸이 굳어져서 잠깐 동안이지만 긴 찰나를 보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귀는 먹먹해지고 마치 영화처럼 앞에서는 어서 들어오시지요 말이 맴돌지만 그는 어질어질하듯이 발을 디뎌야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방인과 식사를 같이 한다. 이것은 자신이 이제까지 지켜온 가치를 성들이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방금 전까지 성령께서 강하게 말씀하셔서 그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놀랬을까 싶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마침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도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 간극을 학자들은 아마도 베드로가 바로 고넬료의 집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 이 소식이 전해지는 어느 정도의 시점이 필요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소문이 났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여러분, 이 소문이 번졌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평생 믿고 따라왔던 것과 다른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이 일에 대해서 확신 가운데 나서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강공 가운데 나아갔던 것을 생각해 보자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이 일이 참으로 이거 하나님의 일 맞는가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말들이 오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할례자들이 비난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할례자들, 페리토메라는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할례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번역을 해주었냐면 할례를 주장하는 파로 이렇게 구분해 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와 함께 갔던 사람들도 할례자들이라고 설계되고 있고 여기서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할례자들로 나오기 때문에 한 문구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할례를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할례를 주장하는 파당을 짓는 사람들과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할례를 주장하는 바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비난하다라는 단어, 디에크리노톤이란 단어, 그리고
이 원래의 단어인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예요. 법률적으로 결정을 제시할 때 쓰는 용어인데 확실하게 의심되어서 반대한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비난이라는 단어는 반대의 근거를 가지고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에 어디서 나오냐면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때 아무 의심 말고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하면 의심이란 단어, 비난이란 단어가 전혀 다른데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서 보자면 베드로 또한 이 비난이란 단어를 가지고 있는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를 누구한테 적용을 했냐면 이방 사람들한테 적용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는 그 대상이 누가 되냐면 자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방 사람들을 처음 만날 때 그 스스로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 가운데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이른바 구별이라는 단어에서 구분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별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별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성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죠.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거룩하게 하나님 것으로 떼어놓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바로 이제 구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갖는 자세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세상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별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자기를 성별하는 것이지 성도들과 구별하거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거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잘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관습은 무엇을 요구했냐면 엄격한 구별을 요구했는데 이 구별이 굳어지다 보니 무엇이 되었냐면 차별이 되었어요. 이방 사람들과 정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방 사람들을 차별하였던 것이죠.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나그네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이웃 유대인으로만 한정을 지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그 이웃은 누군가에 대한 도발적 질문을 하셨던 것이죠. 베드로 또한 그 앞에서 반대하는 율법에 의해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반대하였던 차별하였던 그 경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그 가운데 자기 또한 차별을 맛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비난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밥 한 끼 같이 먹은 것이 그렇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지나가면서 A로라도 밥을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 밥 한 끼 먹었다고 한 끼는 아니라 여러 끼 먹었을 수 있겠지만 밥 먹었다는 것이 그렇게 비난받고 여기서 정죄받을 만한 일입니까? 맞습니다. 밥 먹는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수제자인 베드로가 먹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수제자 베드로가 먹었는데 그렇게 아랫 사람들이 그렇게 득달같이 달려들 일일까요? 그런데 맞습니다. 수제자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는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는 가장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죠.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배고픈 배를 한 끼 채워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사를 나누잖아요. 이 식사는 우리 그냥 떠나기 섭하니까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갑시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밥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당신과 나는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뜻이고 당신과 나는 식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의미는 밥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당신의 일이 내 일이고
당신의 배고픔이 나의 배고픔이라는 것을 함께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밥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예배 끝나고 이루어지는 행사가 아니라 예배가 계속 식사로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내어놓고 함께 화목제사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성찬과 애찬이 함께 이루어졌다가 이제는 예배 가운데 성찬과 예배 끝나고 이루어지는 예찬이 그렇게 구별되어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성찬을 갖고 그리고 이 예배를 끝내고 그리고 애찬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독 성경에서는 끼니를 나누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건 당신과 내가 한 몸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성찬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함께 공동 식사를 애찬을 나눔으로써 당신과 내가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과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될 유대인이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그와 함께 몸을 섞는 거나 똑같은 일입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이런 제의적 부정이 접촉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달이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 또한 그들이 보기에는 이미 부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문제가 이때 표면적으로 한 번 등장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고 이 뒤에 보면 우리가 다시 보자면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라는 말과 1절에 이 소식이 전달되었을 때 그들의 반응을 생각하자면 이 문제는 단순히 이 한 번에 봉합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이후로도 계속 흔들어댑니다. 누구도 흔들어대냐면 정작 당사자인 베드로를 또 흔들어대요. 베드로는 이때 자기가 담대하게 나서서 이 일이 성령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라고 했지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 또한 다시 한번 미혹을 받아서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 유대에서 온 할례파들이 올 때 그 자리를 시급하게 벗어나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 일로 바울에게 굉장히 질책을 당하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뭘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은 유대에서 이루어지는 핍박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시기에 헤롯 안디바 1세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잡아서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까지 잡아서 가두는 일이 이후로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우리들이 당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을 부정하는 결정적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이렇게 망가뜨리는구나 라는 온갖 비난과 함께 이제 핍박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전 지역의 교회들에 아주 깊숙하게 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를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걱정을 합니까?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인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하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일어난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이 일이 해결되도록 붙들고 통리는 기도합니까? 시선이 바르지 않으면 교회는 더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단지 공동체가 받는 압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예민하게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차례로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의 내용이 이미 앞서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지루하게 반복을 하는 것이라 우리가 보기에는 왜 똑같은 이야기가 써져 있지?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께 말씀 들어서 이렇게 행했습니다 라는 정도로 끝내면 성경 읽는 사람들이 그냥 이걸 읽어도 될 거 아닌가? 그런데 희한하게 5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또 15절까지 그대로 반복이 돼요. 몇 군데 빼고는요.
이것은 이 말씀이,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있었던 말씀이 민수기에 나오고, 민수기에 나온 말씀이 다시 신명기에 반복되고, 이 말씀이 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매우 상세하게 전달되고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어야 될 사건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당황했던 일이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환상이 이루어졌는데 큰 보자기에 내기가 메어서 온갖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다 섞여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나름 판단을 가지고 봤다는 것이죠. 매우 생생한 자기의 느낌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라는 소리가 연거푸 나는데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를 또 들려줍니다. 나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라는 이 선언을 하였다는 것 아니에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절대로 이 일을 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들리는 이야기가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할 수 있어? 우리는 우리가 방향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스스로를 다짐시키면서 달려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정말 곰곰하게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우리는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께 항의하죠. 하나님, 그게 하나님 뜻이어서 하나님 일이니까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죠?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그렇게 계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이렇게 지켜왔는데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내가 그렇게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자,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이 비슷한 걸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상식과 기준은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게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게 아니에요. 처음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똑같아요. 그리고 어쩔 때는 처음 온 자가 나중 되고 나중에 온 자가 처음이 돼요. 이게 상식입니까? 그래서 따지죠.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따지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의로우니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일을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생각으로 덤벼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확신에 속아 넘어갈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일이라는 십자가만 그어놓으면 전부 다 그걸로 통해버릴 때가 있어요. 앞뒤 가리지도 않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를 때가 있죠.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마침 세 사람이 유숙한 집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될지 베드로는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앞서서 비난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뉘앙스가 다르죠. 여기서는요. 너 그렇게 그들을 평상시 이방인으로 차별하고 비난하지 말고 그렇게 구분짓지 말고 그들을 만나라. 교회 안에 우리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선을 만들어 놓고 살아요. 그리고 그 선이 침범당할 때 우리도 모르게 반응을 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선이고 믿는 자 안에서도 선이 존재를 해요. 우리는 이러한 차별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 스스로 성령의 빛을 가지고 조명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차별이 없는지, 믿는 자 가운데도 차별이 없는지, 아니면 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차별이 없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집안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 말씀이 조금 달라요. 앞서서 있었던 이야기에는 그냥 베드로를 청하라는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 베드로가 구원받을 말씀을 자신들에게 전할 것을 고넬료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구원받을 말씀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구원의 말씀이 전해지기도 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상황을요. 아직 베드로는 복음을 막 쏟아내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급하게 임하셔서 마치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즉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처럼 역사를 하세요. 성령이 이 순간을 더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급하게 임하셨음을 강조하는 구절이 다르지 않죠. 그러니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구원의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웠냐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의로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의 경륜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3장에 나온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찾아서 볼까요?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함께 보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력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이 경륜이란 단어는 오이코노미아, 일을 맡은 청지기를 뜻합니다. 즉 은혜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 바울을 부르셨고요. 우리를 이 비밀의 일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머뭇거릴 일이 없어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복음의 발걸음이 시작된 순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정이라는 단어는, 프로데시스라는 단어는 앞에 내어 보이다는 뜻입니다. 이게 진설병을
그 성막 앞에 배설에 둘 때 쓰는 단어예요. 앞에 내어 보여주는 것.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호수아와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려는 순간 이미 하나님 이 계획대로 베드로를 일깨워 주셨고, 베드로는 이 신비를, 신앙의 신비를 깨달아 알고 이제 그 말씀 또한 깨달아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이제 생각났다는 것은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긴데 이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만일 여기서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라는 이 말은 이렇게 번역될 수 있겠어요. 만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들이 이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맡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것은 너희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그래서 잠잠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입을 딱 다물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입을 다물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었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잠잠하다는 것은 이 헬라어는 어떤 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말을 하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라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반대를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것이. 그리고 뭐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돌아가죠. 자, 여기서 약간의 찝찝함이 있어요. 기쁨이 안 나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쁨이 안 나와요. 아직도 교회는 갈 길이 먼 겁니다. 우리도 완성되었다 할 수 없고요. 우리도 갈 길이 먼 겁니다. 우리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넘쳐 흐르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 대림절은 어떤 기간입니까? 복음의 신비를 우리에게 육체로 오셔서 그 신비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신비를 함께 기대하고 이 복음의 신비를 전하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확신과 고집으로